오늘은 특별히 우리 에베소 말씀을 잠깐 미루고 우리 주보에 나온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 듣는 자. 꼭 그것을 지키는 자들. 이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한 말씀도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말씀이 없도록 참 그렇게 기도가 항상 하고 오늘 준비하여 나오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처럼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의 그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몸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든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성령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말하면서 지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지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쫙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체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로 또 대언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이 사역들이 다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도 요긴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지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털 하나까지도 다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또 교회 예수님의 모습의 몸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로 부르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거룩히 구별된. 이 거룩이라는 말도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됐다니까 이 두 번을 같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서 정말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라는 말로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성도도 그렇죠.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구별되기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교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나눌래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수준이 맞아야 돼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뒷북을 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무슨 교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 뭐 사줘. 아버지 이거 대줘. 거의 그것에 그냥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거의 없어요. 단순한 교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많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장해야 돼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그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이다.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 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본성,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그리고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바울은 우리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정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바울이 뭐 질투했다는 말을 썼지만은 너무나 그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남편과 아내로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강의를 잠깐 미루고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7년 환난에 대해서 또 교회의 환난 전 휴거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워낙 이슈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를 봐도 바로 이 말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7년 환난 또 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튜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한 번도 제가 뭐 말씀 전할 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지난주에 그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있는가. 바로 답을 드리면 휴거라고 기록된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라고 딱 기록된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16절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16절은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에 바울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보다 먼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먼저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간 그들과 함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들이 올라가고 곧바로 일어날 거예요. 곧바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어떻게 해요? 채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채어 올라가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에서는 랩처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휴거라는 신학 용어가 나온 거예요. 휴거, 랩처,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끌어올려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이 채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래요. 이미 고린도 교회도 이미 부활해서 다 변화돼서 올라간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잠자지 않는 우리, 잠자지 않은 우리야. 잠자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은 죽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눈 깜짝할 새에 호련히 변화돼요. 호련히. 눈 깜짝할 새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련성이에요. 휴거의 호련성.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잠잘 때 올 수도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일할 때 올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다 변화가 돼서 우리 몸이 주님께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휴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휴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 잠자지 않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끌어올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요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신비라고 또 표현했어요. 신비. 신비는 다 미스테리입니다.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의 어떤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은 신비라고 했습니다. 교회. 우리를 세우신 것도 신비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채워 올려서 하나님 앞에 공중에서 만나는 것도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가 휴거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교회가 언제 휴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휴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종말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그때는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자들이 그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시기를 알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그 일어날 환난이 어떠한 환난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이 말씀한 것을 보면 그 환난의 때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환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환난의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무화과나무 비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하면 자기들의 그 국화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다 죽어 있지만 그것이 다시 새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라. 그것을 너희가 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지금 이 온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휴거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항상 주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50절, 2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깨어있으라 준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알 수 있지만은 잠자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한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왜 교회의 휴거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임할 환난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휴거가 바로 그 환난 전에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환난, 7년 환난이라는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는 그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휴거 교리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 중간에 휴거된다는 가르침도 있고 환난 끝에 휴거된다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바로 보면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가장 바른 성경관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환난 전 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환난에 유대인에게 임하는 그 환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년 환난이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난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임한다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증명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보다 벌써 600년에서 주전 600년에서 그 700년 사이에 누가 그 요한계시록의 7년 환난을 기록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너의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다니엘 백성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그 내 거룩한 도시가 어디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71회를 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71회.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해줄 때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거룩한 도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71회를 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회가 일주일이에요, 원래는요. 그러죠? 그러면 70일이면 77이 49, 49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구절을 보면은 그것이 71회 중에 69일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하나도 착오 없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69일회가 어떻게 먼저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니엘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미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은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70년이 끝나면, 이제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놓고 20일을 금식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금식하는 중에. 가브리엘이 와서 그 70년의 너희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71회를 통하여 너희 백성뿐 아니라 세상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것이 이제 71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1회 중에 다니엘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7일회가 먼저 있을 거라는 거예요. 7일회. 그럼 7이 49일 만에 다니엘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일회가 하루가 되면 안 돼요. 또 한 달이 돼도 이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들과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면 하루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 일회 할 때 7일이 7년이 돼야 맞아요. 7년.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근데 라헬에게 그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그러면 라헬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좋다는 거죠. 그게 7년 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참 미스테리인데요. 야곱이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다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했던 건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풍습에서는 장녀를 놔두고 차녀를 먼저 보내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으니까 네가 7일 동안 또 봉사하라는 거예요. 7일. 그러면 이제 라헬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7일을 열심히 봉사, 이제 레아와 이제 혼인 관계를 다 치릅니다. 7일입니다. 7일.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저 휴거 되면 예수님과 몇 년 동안 혼인 준비해요? 7년 동안 혼인 준비해요. 여러분, 이 7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요한계시록도 전부 7로 나가요. 7. 7교회, 7봉, 7나팔, 7금병. 다 7로 나가요. 7은 완벽한 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7일을 약속했지만 몇 년을 봉사해요? 7년을 봉사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하루가 암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인 것을 금방 알았어요. 여러분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을 정탐합니까? 40일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한 대가가 뭐예요? 하루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정탐했는데 돌아왔을 때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40년. 이것처럼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는 건 그렇게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이라는 거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이 되니까 70일이니까 몇 년이에요? 전체를 보면 490년입니다. 490년.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그 25절에 보면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한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26절에 보면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 2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앞으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온전케 하라는 명령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느헤미야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하나니아라고 하는 자기 친척이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이제 다 보고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불타고 사람들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에 예루살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술을 따르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갈 때 느헤미야가 한 번도 수심이 없었는데 나라의 그 상황을 보고받고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가 내가 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냐 하고 물을 때 느헤미야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왕이여 황공하옵나이다 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성벽을 다시 다 재건한 후에는 내가 왕께로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요. 총독으로.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그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모든 물자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해가 되세요? 9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7일회가 먼저 끝날 거라는 거예요. 49년이. 그리고 나서 누가 끊어질 때까지요?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먼저 7일회가 지날 것이고 그리고 62일회가 이제 예수님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9일회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AD 30년이든 AD 33년이든 예수님이 끊어지셨잖아요. 이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신 거는. 아멘이십니까? 그때까지 62일회가 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니까 전부 합치면 69일회가 지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60일회가 다 지나니까 69일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D 30년이든 33년이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겁니다. 성취가. 할렐루야. 이게 벌써 600년 전, 650년 전에 쓰여진 것이 이미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요, 여러분? 69일회가 지났으니까 한 일회가 남잖아요. 한 일회가. 그 한 일회에서 7년이 오는 거예요. 7년. 그런데 그 한 일회는 그냥 한 일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24절에 뭐라 했어요? 다니엘의 백성, 내 도시에 무엇을 그쳐요? 범법을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영존하는 의.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에스겔 대언자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의 모든 범법을 그쳐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백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바로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해요.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것처럼 오늘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는 이 한 일회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니엘의 백성의 죄악을 그치는 거예요. 범법을 그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불법을 사하고 죄들을 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이 한 일회가. 그런데 그것이 왜 환난으로 다가오느냐? 25절과 26절에 그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를. 그때 한 통치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치자. 그래서 그 통치자가 누구를? 다니엘의 백성을 황폐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황폐케 하는 일. 이게 멸망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백성이 그 한 일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할 때 그 통치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 많은 백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특별히 그 많은 백성 중에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7년 동안의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게 환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황폐케 할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 통치자가 처음부터 막 황폐케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많은 백성들과 함께 뭐를 체결하냐면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언약.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한 중간, 그러니까 7년 중에 이게 3년 반, 3년 반으로 또 나눠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말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중간에 이 통치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그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헌물도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전 3년 반이 딱 끝나는 시점에서 이
통치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후 3년 반의 대환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대환난에. 물론 전 3년 반도 환난입니다. 환난.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7 임봉한 책의 첫 임봉한 책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4말이 나와요. 4말. 두 번째 임봉한 책이 떨어지고 세 번째 임봉한 책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임봉한 책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임봉한 책이 떨어져서 나오는 환난을 무슨 환난이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큰 진노라고 얘기했어요. 큰 진노. 그러니까 이 임봉한 책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년 3년 반이 그냥 우리가 볼 때 쉬운 환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 3년 반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제3 성전에 쑥 들어가서 나를 섬기라고 할 때부터 이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창세 이전부터 이후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정말 끔찍한 환난이 오는 거예요. 끔찍한 환난.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우리가 합쳐서 7년 환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7년 환난을 전 3년 반에 일어날 환난과 후 3년 반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다니엘서도 우리가 10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후 3년 반 1260일이라는 걸 딱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 후 3년 만에 나오는 얘기예요. 42달도 다 3년 반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후 3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한 이래를 보면 전 3년 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후 3년 반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니엘서도 계속 기록하고 있냐면 그 후 3년 반은 예수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감하지 않았다면 그 환난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순교하든지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서 택한 자들을 살아남게 했다 할 정도로 무서운 환난. 여러분 그 당시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팔 재앙이 떨어질 때 나팔 이 임봉한 것이 다 열렸을 때 나팔 재앙은 후 3년 반부터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후 3년 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임봉한 책은 6 임봉한 책이 열리면서 환난이 다 끝납니다. 7년 환난이 끝나는 게 7 임봉한 중에 6 임봉이 딱 떼어질 때 7년 환난이 끝나는데 7 임봉한 책이 떨어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나팔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나팔 재앙. 그 나팔 재앙은 처음부터 전 3년 반부터 나오는 재앙이 아니고 후 3년 반부터 떨어지는 재앙이에요. 이 나팔 재앙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3분의 1이 다 죽어요. 치매를 받아요. 3분의 1.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나팔이 울려 꽂히고 그때가 6번째 나팔이 울리면 끝나는 거예요. 7년 환난이 또 이 3년 반의 환난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오면 금병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금병재앙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그러니까 후 3년 반 마지막 3분의 1을 남겨놓고 그때 7 임봉한 재앙 마지막 재앙 있죠? 6번째 재앙 그 다음에 나팔 6번째 재앙 그리고 금병의 재앙이 함께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는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날을 큰 환난이다 대환난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견뎌낼 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7년 환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물론 우리가 이 7년 환난과 상관은 없어요. 7년 환난과 상관은 없지만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를 바로 우리가 그 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가족들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미가엘이 도우러 올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장에 미가엘이 도우러 옵니다. 미가엘이 그 용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마귀와 큰 전쟁을 일으켜요. 미가엘이. 그래가지고 이 마귀를 어디로 쫓아내요? 땅으로 쫓아냅니다. 이 마귀가 전쟁에 패배해요. 그래서 하늘의 처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완전히 이게 뒤집혀가지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대언자도 에레미야 30장,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봤지만은 7절에 그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슬픔의 때라는 거예요, 슬픔의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희망적인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7년 환난의 시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통치자,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7년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 시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휴거는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호련히 일어난다 그랬죠?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요. 휴거라는 거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이런 보도들이 뉴스에서 나온다면, 우리 휴거될 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애 알아요, 몰라요? 이건 호련성이 아니에요, 호련성이. 그죠? 예수님이 다 알려주고 오는 거예요. 이제 7년 환난 시작이다. 준비해.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과 맞질 않는 거예요, 맞질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공중에 재림하셔요. 그때는 정말 아무 기척도 없을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아니, 우리 깨어있는 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그 휴거되는 순간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일단 7년 환난에 어떤 언약이 체결됐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도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에브라임 그 협약을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 유럽과 우리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자 해가지고 계속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아직까지 맺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정말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언약이 체결됐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 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7년 환난이 오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참 여러분 그 유튜브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오늘 유튜브 올리는 걸 보니까 이미 우리가 7년 환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비한 정도예요. 7년 환난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살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기근, 그 말 중에서 세 번째 말이 기근이거든요. 그 기근이 와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밀이 아주 너무 비싸졌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7년 환난이 안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휴거가 안 된 거는 7년 환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에 다 휴거 안 될 사람만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가 휴거가 아직 안 된 것은 아직 7년 환난이 시작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니엘의 대언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장 26절에 보면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후 3년 반 대환난기에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라고 말했어요. 화를 넘어뜨렸던 그 뱀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자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여자는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3장까지만 나오고 4장부터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질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게 한 것을 말씀할 때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왜? 이유가 뭐냐면 환난기는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미 교회가 다 휴거됐기 때문에 환난기에는 교회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2장 3장에 말씀할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7교회에 똑같이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환난기에도 같은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근데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령이.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천사가 지나가면서 온 땅에다가 선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귀 있는 자, 지금 살아서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교회는 들으라고 얘기했겠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2장 3장까지만 교회가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그 여자 유대인을 죽이려고 자기 입에서 홍수를 토해냅니다. 홍수. 다니엘이 그때요 큰 홍수가 날 거라 그랬거든요. 이 뱀이 홍수를 토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홍수를 다 땅속으로 집어삼키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그 71회 중에 한 일회, 마지막 7년에 대한 환난이지 우리 교회가 받을 환난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주 두드러지게, 정말 이것은 못을 딱 박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6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 7교회를 정말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7교회, 그때 다른 교회도 많이 있었는데 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터키, 지금으로 하면 터키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요한에게 딱 보여주고 이 7교회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7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이기도 했지만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고 2000년 정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 2000년 정도 오는 모든 시대에 보여주는 예표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교회의 흐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흐름. 그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와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부분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시죠?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리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재산을 많이 불렸다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뭐 다 이미 이슈가 됐어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라고 합니다. 뭐 70만 성도 등록교회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지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요. 그리고 그 지교회 가서 있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당 목사입니다, 담당 목사. 그 지교에서 나오는 헌금은 전부 다 본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월급 받는 거예요, 월급. 프랜차이즈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은 다 지교회를 세웁니다. 돈 모은 거 가지고 좋은 땅만 나오면 그냥 교회 건축 부지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다 죽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개척해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다 차대고 가져가니까.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뭐 했어요? 7년 동안 이모라는 여인과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가고, 여러분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다 유튜브에 떠올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참 이게 잠자는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다 좌지우지하고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권력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러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내 눈에다가 넣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네가 얼마나 헐벗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제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잘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제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 책무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7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끝이 다 왔다는 겁니다. 7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지금 동성애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자입니다. 목사가. 그래서 감리교는, 미국은요, 감리교도 동성애 합법화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결혼을 해요. 이 남자들끼리. 감리교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마지막 환난 때가 어떤 때와 같으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는 거예요. 동성애로 찬 거라고. 그 노아의 때는 어때요? 내일이 마지막인 것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된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또 희망 고문하시네. 희망 고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되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도 사랑한대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러면서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아멘이십니까? 나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면하지 마라 주님이. 나 외면하지 마라. 너희 문을 열어서 나를 제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잔치하리라. 잔치하리라. 이 마지막 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여기서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자들.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 1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신뢰하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이 신뢰한다는 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눈 팔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내 신랑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이후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참 이게 공교롭게도 6번째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제 7번째 교회는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마지막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줬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을 받은 이유가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의 말을 내가 인내로서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신비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너희가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은사 받은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들이 지킨다면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도 너를 지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7년 환난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년 환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험에서 너를 면하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라. 영어로 보면 키프롬입니다. 키프롬.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들을 그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가 환난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게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요한계시록 6장 16절로 17절을 읽어보면 그 환난이 어떠한 환난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11장 18절은 환난기는 주의 진노가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환난기는 주의 진노. 15장 1절은 하나님의 진노. 16장 19절은 하나님의 자신의 맹렬한 진노라고 계속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큰 진노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교회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몸, 예수님 신부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세요? 아까 우리 하준산 지은 찬양 참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런 찬양을 참 하나님이 짓게 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가사를 짓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워낙 악한 시대가 돼서 자기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핍박하는 일들은 좀 있어요. 또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들 다 정상이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신부를, 내가 지금 내일 결혼할 신부를 오늘 초죽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결혼할 거예요. 이제 신부와 결혼할 날짜가 되었는데 이 신부를 완전히 초죽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면은 7년 동안 혼인 준비를 합니다. 정결케 해요, 우리를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한 거예요. 그 앞이 우리를 다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리고 7년이 딱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면서 모든 원수마귀를 다 물리치고 이 땅의 지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지옥에 보내죠. 그리고 이 올리브산, 우리 개혁성의 감람산으로 딱 예수님 발을 딛는 순간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신부와 결혼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7년 한 달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시작하며 신부와 결혼하는데 그 신부를 7년 동안 반 다 죽여놓고 이게 말이 되네요. 말이 돼요. 7년에 끝날 때 휴거가 된다면 그때 휴거돼서 예수님과 다시 내려와서 다 막 갈기갈기 다 찢긴 그 신부랑 결혼하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몸이라고 했는데, 내 신부라고 했는데, 그 신부가 얼마나 존귀하면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신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존귀한 신부에게 예수님이 큰 진노를 다 내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순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진노.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아내는 그냥 몽둥이가 약이야 이러고 막 죽여서 그냥 순종하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실까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칠년 환난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이라는 걸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난의 진노, 그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정적인 말씀 아니에요? 결정적인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 어린 양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이면 거의 이제 환난이 다 끝나갈 때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하늘에서 한 큰 음성이 나는데 이미 뭐 24장로나 다른 저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가운데 큰 음성이 하나 나는 거예요.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데 이 음성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요? 천년 왕국 시작될 때 아니겠어요? 7년 한 날 끝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신나게 맞고 있는 신부를 향해서 어린 양의 잔치가 끝났다고 이렇게 지금 다 준비됐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들로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해라. 위로해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7년 환난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너희에게 큰 환난이 올 거야. 그러니 우리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근심해야죠. 7년 환난에 들어간다면. 이 말들이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그 교회를 보지 못하냐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세대주의 성경관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된 것으로 자꾸 대체 신학을 얘기해요. 교회.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가 받을 복이고 구약에 있는 환난이 다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학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체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은 요한복음 3장 12절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것들을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야,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휴거에 대해서 7년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한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 가족들이 다 깨어나서 하늘의 진리,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영안이 닫힌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무슨 성령의 어떤 다시 임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할 때 우리가 하늘의 일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은 정말 우리 남은 인생 언제 휴거가 될지라도 다 휴거되는 남겨진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것들을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너무너무나 부족해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친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채워 올리실 때에 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성령님과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의 삶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노에서 이미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